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전도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때와 하나님의 계획의 그 놀라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생에게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세상은 죄로 인해 혼돈한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때를 가지고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순되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질서를 갖고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한은 크로노스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결국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에 베풀어 놓으신
그 뜻과 목적을 찾아가고 발견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에 있는 인생은 새로운 것을, 신기한 것을 만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생애에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내가 기쁘게 발견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는 놀라운 인생의 복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의 디자인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가치의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디자인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2절부터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인생에게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은 생로병사, 희노애락, 인생의 생명에 대한 부분과 인생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생명을 다루시는 유월절 사건이죠. 사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이 온 열방에 선포되는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육신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 육신의 죽음과 그 육신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죽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창조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로병사와 희노애락 속에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인생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이시며 주권자가 누구이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늘 외롭고 긴장감 있는 인생을 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병들 때, 약할 때, 가난할 때, 부족할 때, 혹은 부요할 때, 성공할 때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루 속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 인생에 주어지는 그 때 속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8절까지 읽겠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히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며 적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에 있는 얘기는 파괴와 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버려지는 유기의 사건에 대한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다가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건을 제일 두려워하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을 던져버릴 때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썼던 경어인데요. 그것은 전쟁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돌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모퉁이 돌이 건축을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돌을 던져버릴 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세상 속에서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라고 묵상되어집니다. 또한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과 좋은 태도를 갖고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그러나 성품과 태도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경쟁하며 우리를 질시하며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파괴와 버려지는 인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6절은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과 물건을 내가 더 많이 만나거나 찾게 된다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과 신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영원한 나의 소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죠.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7절은 애통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쓴마음과 괴로움이 있으면 자기 옷을 찢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옷을 꿰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을 갖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절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개인적 감정인 사랑과 미움이 확대되어져서 이제 사회적인 감정인 전쟁과 평화라는 이야기로 나온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환경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공정하지 않는 죄가 많은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인간의 노동의 대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수고와 노동의 그 수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과 돌봄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인생은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11절과 15절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상황 속에서마다 주를 바라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한계에 있는 인생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1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깨달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계획, 통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때 안에 돕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때가 주의 허락임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